다니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차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설을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가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마르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마루타로 사는 삶.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데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계를 지어졌다.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믿음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데요. 그 말씀은 또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록 어떤 원리와 이치를 진리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원리와 이치를 진리라 한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원리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그 원리에서 나타나는 실상을 형이학적인 어떤 실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원리와 이치,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곧 말씀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시작이다. 그래서 믿음의 알파다. 믿음의 창시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개역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이제 만물을 상속받으실 상속자로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이제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이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원리와 이치가 담겨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님이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이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씀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려고, 상속자로 부활하시려고, 상속자로 이제 태어나시려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던 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요,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가지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고 그 길로 와야지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로 너희가 와야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고 어떠한 신분으로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죠. 예수를 알라라는 것은 다른 것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정도로 알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떤 분이셨고 그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는가를 알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제 그 상속자로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하셨죠. 그 과정을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렇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 땅에서는 누구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뜻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어떤 자들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고난을 따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시련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지 않고 굳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과 함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인데 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해져 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그 말씀에 내 인생이 순종으로 내가 녹아질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거든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말씀에 마르타로 사는 삶 이런 제목을 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 731 부대 일본군들이 이제 중국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이제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극한 상황에서 좋은 날 사람은 어떻게 이 육체의 그 신체가 어떻게 변해지는가라든지 아니면은 세균을 투입시켜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체 실험했던 부대가 이제 그 731 부대인데 그 마루타라는 것은 원래 그 벗겨진 통나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마루타가 된다. 가까운 우리 집 사람이 본인이 이제 마루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자기가 몸에 좋으면은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좋을 것이니까 자기가 마루타가 돼 가지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실험을 본인이 마루타가 돼 가지고 반응을 보고 맛을 보고 느껴보고 아 이것이 나에게 좋구나 안 좋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의사들이 새로운 어떤 그 집도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치료 방법을 또 어떤 그 약을
처음에 개발했을 때, 신약을 개발했을 때에 처음 실험의 대상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그 동물들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다가 또 직접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할 때에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자를 이렇게 불러대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느냐,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맛본다라기보다도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번 맛보니까 다르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맛보는 그분의 능력과 맛보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는 별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굳이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러나 왜 굳이 우리는 그 말씀을 고집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경험을 할 때에 물론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내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편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해요.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그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풀물 가운데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음악소리가 나왔을 때에 그 신상에게 절했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 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고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굳이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미련스럽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줄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잘 견디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를 지켜주셨고 저에게 저렇게 나타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이 어려움을 갖다가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자신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겁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나는 두려움도 또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나간다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당만 드나들고 어떤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 때는 내 생각대로 살 때는 편안한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는 고난을 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힘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로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속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가 날마다 변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에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당면한 생활 속에서 어떤 이 감동을 주실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할지라도 자기네들은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은 네 사람을 보는데 그 넷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26절이죠. 3장 26절이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개역성경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대문자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구약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단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
좌절을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자에게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떤 물에 넣으면은 이게 색깔이 보라색으로도 나오고 붉게도 나오고 또는 뭐 파랗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얼마만큼의 믿음의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항상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의 수준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세요.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의 고백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또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만 있는 줄 알고 대화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함께 듣고 계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함께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항상 믿음에 접목시키고 적용시키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쉽게 해서 마루타가 되어가지고 말씀의 마루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은 말씀의 마루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인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두려움도 있죠. 떨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했던 그 길을 갈 때에 그분을 경험한 자는 거의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물 위로 걸어봤다는 남들도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걸어본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딱 경험하게 됐을 때는 제일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당사자로서 처음 해본다 이거죠. 실험을 해볼 때에 저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해봐. 그럴 때는 조금 안심이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때로는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때로는 그 두려운 말씀이 내게 적용됐을 때 이것을 망설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말씀은 능치 못하는 말씀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갈 때에, 의심 없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과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라. 그 말씀은 너를 지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너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도록 자꾸 훈련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분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면은 절대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하지만은 그 많은 지식이 사회생활할 때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불과 몇 안 됩니다. 지식은 왜 필요하느냐?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지식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다면은 그 지식은 사장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사용되어질 그 지식들은 내가 살아낼 때 그 지식이 비로소 내 지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킬 때에 비로소 그 지식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내가 이제 적용을 할 때에 두려움이 먼저 따르는 것은 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처음 당해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겁나는 일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 환경에서 그 지식을 활용을 할 때에 그 지식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돈이라는 것은요, 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물론 주머니에 돈을 좀 많이 갖고 다니면 든든한 맛은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그 돈이 주머니에 나와야만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에, 추울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서 세상을 이기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니 그 말씀에 내 삶을 마루타로 늘 적용하려고, 처음이니까 겁나니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늘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마루타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이라도 말씀에 적용되어져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늘 경험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로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녹아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가는 생활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르타로 사는 삶이다. 내 삶은 늘 그걸 기억하세요. 내 삶은 말씀에 마르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이 녹아지고 희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에 마르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불 속에 들어갈까 겁났을 때에 이 세 친구는 왕이 그리할 때에 내가 섬긴 하는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우상 옆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간 이 세 친구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자기의 삶을 말씀의 마루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평생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마루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